3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하루 허락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고민하며 또 우리가 실천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영의 양식으로 또 하루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하시겠습니다. 3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이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한 죄까지도 경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가옥에 발생한 문득병의 판별법 및 처리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 색점이 발생한 가옥의 가구들을 먼저 드러내게 한 후에 색점을 조사하고 색점에 문둥병 증세가 있으면 가옥을 7일간 폐쇄한 후에 색점이 확산되었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색점이 퍼졌으면 돌을 빼고 집 안팎의 흙을 긁어내어서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고 다른 돌과 흙으로 그 뺀 돌에 새 돌을 집어넣고 흙으로 다시 집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수한 후에도 또다시 색점이 발생하면 이번에는 그 집을 또 돌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를 헐어서 모든 건축 자재들을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되 만일 다시 색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집에 대한 정결례를 행한 후에 다시금 그 집을 다시 건축해서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가옥 문둥병 관련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적용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장막 생활을 했으므로 본 규례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중에서 43절부터 47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의 집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색점이 생긴 집에서 색점이 생긴 돌을 제거하고 흙을 긁어버린 후에도 새로운 돌과 새 흙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색점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최선의 조치를 취한 후에도 색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해 본다면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범죄한 자가 또 그 죄에 다시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는 교회와 성도를 파괴하기 위한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성도와 우리 공동체는 언제나 이러한 죄의 집요한 공격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춰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가옥에 발생한 색점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에도 다시 이렇게 그 색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은 한번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결코 자신의 계획을 물리거나 실패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회만을 노릴 것을 우리는 재차 강조해야 될 것이고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긴장을 풀고 방심하면 또다시 사단의 공격을 받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와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한두 번의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각자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서 자신이 범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교회 또한 성도들이 반복하여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돌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나약함으로 죄를 범하거나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신앙이 아니고 당신 신앙이니 타인의 신앙이니 내가 거기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지혜로운 말로 권면해주고 충고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의 지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는 7일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그 성도의 나태함과 죄에 대해서 분명히 충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내 몸에 칼을 대는 것처럼 내 살을 자르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 성도 서로에게 대해서 충고를 넘어서 7위까지 가는 것은 고통스럽겠지만 결과적으로 길 잃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또한 공동체의 정결을 공동체의 건강함과 성경적인 부분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또한 감수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또 섬기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서로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서로의 신앙을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또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 죄에서 항상 자유할 수 있도록 또 내가 회개한 죄를 또 다시 짓고 있지는 않는지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서로를 살펴보며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충고해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한 죄가 아직도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면 오늘 하루 그런 습관들, 습성들, 우리의 의지들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또 죄를 떨쳐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생각하시고 또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집에 하나님 나병이 또 문둥병이 발생한 색점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을 빼고 그 집에 발라있던 모든 흙을 긁어내면서까지 정결을 유지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또한 새 것으로 갈아 끼고
또 새 돌을 끼워 놓고 새 흙을 발랐음에도 또 재발했을 때는 하나님 인간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이 가옥을 철저하게 부숴버릴 만큼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강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범한 죄들을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그 회개한 죄에서 철저하게 자유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또 죄를 예전에 범했던 죄들을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거나 또 아니면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다듬어지며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죄들이 있다면 쇠돌을 다시 넣듯이 하나님 그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고 또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그 새 흙으로 바르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죄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 같이 하나님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으로 기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정결한 하나님 성도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는 같이 중보기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이 계속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5년마다 이 시기 때마다 미사일 도발을 여러 가지 도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생각은 저희 세대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과연 북한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들을 또 같은 민족애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질까 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이 민족 가운데 계속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러시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또 한국인이라는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그런 지금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이렇게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차분함과 변치 않는 한결같은 믿음 유지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처소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